우리 오늘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지난주에 우리 9장 43절 마저 보고요.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가니라.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광고 하나 먼저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이 추석이더라고요. 맞아요? 다음 주.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식구들끼리 또 다른 식구들도 다 왔으면 좋겠고 음식 하나씩 해서 선교센터로 그날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선교센터로 모여서 추석에 이제 함께 음식 나누고 전체적으로 이제 둘러 앉아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신방을 못해서 요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다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추석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남학생들도 무조건 뭔가 하나씩 들고 오기. 뭐 아이스크림을 사오든 음료수를 사오든 아니면 자기가 음식 솜씨가 있으면 뭐를 해오든 아무튼 음식 전부 하나씩 해서 다다음 주 화요일 추석에는 선교센터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조금 여러분들이 일찍 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6시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일 때문에 늦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6시에 다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두 사람에게 일어난 2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8년 된 병에서 일어나서 삶을 정돈하게 된 기적이며
또 하나는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그 기적과 표적의 목적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는 기적과 표적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또 온 욥바 사람들이 다비다의 일로 주를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땅에 베풀어 주신 기적의 목적이 그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거하며 시몬 피장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마저 공부하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9장 43절 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자, 어찌 보면 그저 읽고 지나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구절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전혀 다른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껏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공부하고 사도행전 지금 쭉 봤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사마리아에 갔을 때나 또 루따로 갔을 때 그가 누구의 집에 있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베드로가 어디 누구네 집에서 머물렀는가가 아니라 그의 복음전도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욥바에서만은 그가 여러 날 동안이나 피장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피장,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을 보고 있다면 거기는 무두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죠? 자, 피장 혹은 무두장이라는 사람은 가죽을 제조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니,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 죽은 짐승을 부정하다 했고, 만약 누군가가 죽은 짐승을 만지면 그 사람도 곧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는 짐승의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거나 아니면 죽어서 온 짐승을 만지며 그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죽은 짐승을 만지니까 당연히 부정한 존재가 되고 율법으로, 그죠? 부정한 무두장이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부정한 무두장이와 관계를 맺으며 살면 자기도 부정하기 때문에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두장이와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 했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한 무두장이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본문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에 고넬료가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 외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산이나 들판이 아닌 외딴 해변에 있는 이유는 죽은 짐승의 피를 바다로 흘려보내므로 그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딱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인이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두장이는 부정하고 또 부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불과 50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백정이 뭔지 알죠? 푸주간에서 가축을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하는데, 이 백정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엄연히 존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자기보다 손위 사람에게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며 예의범절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백정에게는 어린 아이도 반말을 썼어요. 그것은 가축을 도살하는 백정에게는 인간 대접을 해줄 가치가 없다는 사회적 통념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시몬이란 이름의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무두장이들이 만든 옷이나 벨트, 신발 등의 가죽 제품은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 필수품인 가죽 제품을 무두장이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서 공급하겠습니까? 백정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고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그 고기를 백정이 없으면 누가 잡아서 공급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모순이며 이중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율법을 빙자한 유대인들의 만행이었으며 잘못된 악한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 죄인으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는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두장이 못지않게 죄인 취급을 했던 세리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였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어느덧 성령의 사람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 안에 계신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이율배반적 이중성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때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일으켰으니 그를 자기 집에 모시기 원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베드로 사도님, 저희 집에 머무세요. 저희 집에 머무세요. 저희 집에 머무세요. 너도 나도 다 자신의 집에 모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릴 정도의 능력을 지닌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신다면 자기 집안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다비다는 누구보다도 더욱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요? 다비다는 평소에도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성도였기에 죽은 자신을 다시 살려준 주님의 종인 베드로를 당연히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다비다가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그때 다 그랬으면요, 다른 성도들도 기꺼이 그러라고 모두 양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다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를 모시려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요바에 무두장이가 있는데, 피장이 있는데 그도 베드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되지 않았나 유추해 봅니다. 안 그랬으면은 뭐 무두장이가 해변가에 살고 있으니까 몰랐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그는 지금 누구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어쩌면 어떡하지? 잠시 주춤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엎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이 욥바에서 좀 더 머물며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제가 어디에 누구 집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에 의해 모두가 부정하다 여기며 상종치 아니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왜 저의 마음이 이토록 있는 것입니까? 혹 주님이 주시는 감동입니까? 제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셔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 중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3절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로 34절. 누가복음 6장 33절로 34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정하다 상종치 않는 무두장이 피장 시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원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직역하면 듣는다,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적인 해석은요, 갈대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 듣고 휘청, 저 사람 말 듣고 휘청하는 갈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 있죠, 그죠? 연약한 갈대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갈팡질팡하듯이 늘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이름대로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즉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대같이 흔들리며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시몬을 베드로 즉 이젠 반석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만 살아가라며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옛사람 시몬은 지금껏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후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옛사람 시몬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했던 다혈질적인 갈대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의 성격은 성급하고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었고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입을 여는 버릇을 가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지킬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는 전심으로 무언가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체로 처음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었지만 거의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를 바다로 걸으라 하소서 뭐 이러고 막 달려갔다가 막 빠져갖고 허우정거리고, 그의 다혈질적인 삶은 이 호언장담하는 말 한마디로 어쩌면 다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알듯이 불과 몇 시간 후에, 그것도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옛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야고보서에 기록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베드로라는 그 새 이름으로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사복음서 보면은요 쭉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그에게 은연중에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시몬아 라고 시몬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옛날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고, 만약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야 라며 베드로라 부른다면 그것은 그가 마땅히 행할 길대로 행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신 후에도 이 두 가지 이름을 계속 병행해서 사용하시면서 그를 때로는 부드럽게 꾸짖거나 혹은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시몬답게 곧장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그 고백 이후에도, 그 칭찬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급기야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젠 베드로에게 1대1로 이렇게 3번을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네 자리로 돌아갔구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피장 시몬 앞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회상하며 본 거예요. 자신이 무두장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처절한 외면과 무시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억울한 인생 시몬의 인성이 그리 좋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대로 자신을 무시하며 상대하는 자들을 향해 거칠었을 것이며 그런 다혈질적인 성품으로 사람들의 외면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극대화시켰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말하죠. 무두장이가 왜 무두장이겠어? 피장이 왜 피장이겠어? 저렇게 무식하고 거칠고 난폭하니까 무두장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의 악한 관습이 그리 되도록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다가 혹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입니까? 아니요. 바로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부모 자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러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더 피장 시몬의 집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시몬이었던 자신을 베드로로 빚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도 베드로로 빚어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그래서 그 사랑을 그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에게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다와 욥바의 두 기적에 이은 본문의 3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게다가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 성품의 죄인이 변화되어 모두가 외면하는 무두장이를 사랑으로 품기 위해 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 것. 이것이 바로 목사님 저기 누가 이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보다, 중풍병자 애니야가 치유받은 기적보다,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는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성령 받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도 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음성만 듣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며 살아가던 갈대와 같은 시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도 이젠 본문의 베드로처럼 변화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그토록 크고 넓고 깊은지요. 그래서 내가 그와 교제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까닭에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여러분께 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소원이시며 우리를 향한 지상 명령임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오직 사랑과 용서임을 오늘도 알고 행하고 있는지 주님은 여러분들께 질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잘한다고 까불지 말고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를 일으켰고 죽은 다비다를 살렸지만, 그 큰 기적의 능력을 행했지만 해변가에 외면당하고 있는 무두장이를 외면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도 가고 또 그토록 베드로를 섬기기 원하는 다른 성도들의 집에도 가지 왜 무두장이의 집에만 여러 날 머물렀을까? 이런 질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만 여러 날 머문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을 위해 제자들을 이 동네 저 동네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절. 누가복음 9장 4절. 누가복음 9장 4절. 모든 말씀엔 다 짝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주일에 배웠죠. 누가복음 9장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다음 장 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5절로 9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직 한 집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이 집에 하루 저 집에 하루,
그렇게 머물면 이 사람도 좋고 더 공평하고 좋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다 말씀에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왜요? 우리에게 그리하라 명하시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굳이 한 집에만 머물라 하셨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다 시몬 같아요. 갈대와 같다는 거야. 다 집마다 형편에 따라 베풀 텐데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 베품을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좋은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푸는 자들 안에도 다른 집과 비교해 가며 충분히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리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요하고 어떤 이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들어가면 그냥 그 집에 쭉 있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하시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하다 할지어다 하라. 자,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곳의 평안을 위해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는 오직 그 집의 평안을 비는 것이지 나를 위한 기도 시간이 아님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당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밥 먹을 때 그 식당을 축복하십시오. 꼭 그 식당의 평안을 주께 구해 보십시오. 결코 나쁜 음식은 우리 앞에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의 법칙을 알려주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던 베드로에게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지금 베드로가 유하고 있는 요빠와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와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요빠에서 가이사랴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결론 먼저 말하면 기도하는 두 사람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을 그것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영적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성취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7절로 8절 볼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명심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자리 빠지지 마십시오.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7절 8절 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인 베드로도 고넬료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에, 즉 영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저 오늘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에 기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갈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미련하게 보여 혹시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때는 언제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약속의 성취가 나에게도 반드시 곧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태리 군대의 모든 장교들은 100% 로마인으로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연유로 그들의 속국이 믿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마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하신 그 백부장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바르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칭찬하는 모든 유대교의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분노하실 만큼 당시 유대교는 철저히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개종되었다고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그 백부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 와중에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을 보십시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경건의 삶을 통해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경건이 뭐예요? 다시 2절 볼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첫째, 경건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둘째, 경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이랍니다. 셋째, 경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지금 이 세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라고 성경은 탄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대부분이, 몇 가정 빼놓고는 온 식구가 다 교회에 나옵니다. 봉다리 사역도 열심히 동참하고 나름대로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표면적으로 얘기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구제에 힘쓰고 늘 기도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도 모양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경건의 모양은 남들 보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도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아닌 진실로 내 안에 담겨진 능력이 나의 경건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경건한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어쩌면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니 다른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볼 때 저 교회는 경건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봉다리 사역도 열심히 하고, 거의 모든 식구, 제가 믿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 거의 모든 식구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능력을 가진 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누가 고통해요? 하나님이 고통하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해 고통한다는 거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십시오. 이 안에 하나라도 여러분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야. 모양만 있는 거야.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누구를 구제하고 봉다리 사역에 열심을 다해도, 아무리 매일매일 기도를 해도 경건의 능력 부인하는 자라는 거야. 자, 다시 점검해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을 향한 부인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른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답니다. 자긍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것,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은 과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그들을 보면서 이건 경건이 아니래 돌아서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가짜 경건의 사람이 하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돌아서야 할 사람인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십시오. 나는 과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준비될 때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고넬료와 베드로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삶 살고 예배드리며 말씀 받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어. 그리고 감히 내가 나에게 그런 점이 있어서 모르는 것들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처럼 부족함을 채우시며 당신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 능력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었고요. 고넬료는 고넬료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서로가 각자가 50km 떨어진 지역에서 서로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줘 가시면서 두 사람을 교제하게 하면서 자유로운 영으로 교제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고쳐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암송하세요. 암송해야 걸어가다가도 내가 지금 자긍하고 있지 않나,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부모를 거역하고 있지 않나, 회방하고 있지 않나,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나, 거짓말하고 있지 않나, 거룩을 저버리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봅시다. 아멘. 자, 이 시간 정말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숨길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멀쩡하게 이 화요일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가 봉다리 사역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겸비한 자인지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다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소망하고 거룩해져서 일어나길 소망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주님 나를 좀 보십시오. 옆에 사람 말고. 나의 마음은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다고. 주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전적으로 매달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심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